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내려칩니다. 그러자 갑자기 홍해바다를 향해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 바람의 세기가 얼마나 강했는지 홍해바다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내려친 지팡이의 방향을 따라서 홍해바다가 갈라져 길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출애굽의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이루어진 출애굽의 그 어떤 마침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자 할 때가 언제냐? 가나안 땅의 추수의 시기입니다. 이 추수의 시기에 있어서 요단강의 특징이 있어요. 그때에는 요단강의 물이 항상 강 언덕을 이렇게 넘치며 흐르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고자 한 때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결코 녹록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과 역경을 이기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드디어 강 건너편 요단 들녘이 바라보이는 언덕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성난 물결같이 넘쳐 흐르는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건너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광야 생활을 마치는 중요한 시점에 만난 큰 난관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려면 반드시 넘쳐 흐르는 이 요단 강물을 건너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유속이 빠른 강물을 건너는 일은 배가 준비되어 있어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욱이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강을 건너야 합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이 소유물, 가축들을 이끌고 물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곳에 배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어나를 그 어떤 도구도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최소 약 15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이 어려운 역경과 난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 분명히 기억해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때로 우리의 삶이 견디기 힘든 난관과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주를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이김을 주시며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과 난관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주제가 무엇이냐?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또 우리는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어려운 역경의 난관들을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운 역경과 난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앞서 행하시게 하여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1절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는 하나님의 표상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며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뜻이나 경험과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난관 앞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앞에 닥치는 어려운 역경과 난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경험과 생각과 재력을 앞세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힘에 부족하다 싶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이웃의 여러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자신 또한 사람들 앞에서 배신감을 느끼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삶의 지혜를 터득해야 합니다. 어려운 역경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 행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것이 문제이죠.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사울왕이 나옵니다. 불행한 것은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기가 생각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시고 다른 사람인 다윗을 들어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경험을 앞세우고 행하기가 일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느낌 없이 그렇게 미련하게 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길 원하시는데 그보다 내가 앞서서 행하는 것이 얼마나 경거망동한 행동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고집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딤 골짜기를 출발하여 마침내 요단강가에 이릅니다. 그러나 곧바로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사흘을 보내죠. 그리고 사흘 후에 여호수아는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따라가되 2000규빗쯤 간격을 두고 따라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행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라고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그 길은 너희가 이전에 결코 그렇게 지나보지 못한 그 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할 길을 보이시는 것이죠.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 말고 멀찍이 그 뒤를 따르라는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닥친 모든 어려운 역경과 난관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며 하나님이 친히 앞서 행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역경과 난관을 만날 때 우리의 수단이나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조급해서 그렇게 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앞서 먼저 그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의 선하신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행할 길을 알게 하실 그때에 우리는 그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그 어떠한 역경과 난관도 슬기롭게 극복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부셔서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떠한 역경과 난관의 문제까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해결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그의 행할 길을 보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난관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심을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러면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행하려면, 체험하려면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헤쳐나가기 어려운 역경과 난관에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더욱 근신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역경과 난관의 문제에 부딪힐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헤쳐나가기 어려운 이 난관들을 직면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성결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결한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동역자와 우리의 그 승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역경과 난관에 부딪힐 때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성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반드시 해결되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해 나가기 어려운 역경과 난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로 복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먼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성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친히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에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그러한 생각이나 불경건한 태도를 회개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성난 물결이 넘쳐 흐르는 요단 강물을 보면서 겁에 질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 불가능한 일을 행하게 하신다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고 하나님과 여호수아를 원망하면서 불신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일 큰 기적을 행할 것이니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할 때가 종종 있죠. 또 하나님의 일을 회피하거나 무관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향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나지 못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낙심하거나 불신하기 쉽습니다. 헤쳐나가기 어려운 역경과 난관들을 당하면 억울해하거나 속상해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영적 침체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으십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신 갈 때 시므이가 다윗을 쫓아 산깃달을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면서 티끌을 날립니다. 그때에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시므이의 머리를 칼로 베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가 자기를 향해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허락한 것이니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내버려 두라고, 여호와께서 시므이에게 명한 것이니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호와께서 내가 이렇게 저주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 저주 가닥으로 내게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죠. 다윗은 아들의 반역과 시므이의 저주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결히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다시 존귀케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모든 문제를 맡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난관이 오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합당하게 쓰임받도록 영적으로 바르게 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어떤 어려운 역경과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부터 17절 말씀이 그 근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죠. 때로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바보스럽고 어리석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계획과 여호수아가 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단강에 흐르던 물을 멈추게 하실 것과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7 족속들을 쫓아내 주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게 하려고 각 지파의 대표까지 뽑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을까요? 요단강은 더 이상 헤쳐나가기 어려운 역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그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의 현장이 된 것이죠. 여호수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전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물이 넘실거리는 요단강가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발을 들여놓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강물로 막혔던 그 곳에 길이 생겨난 것이죠. 마치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요단강이 그렇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문제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헤쳐나가기 어려운 역경과 난관 중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 앞에서도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면 그 길은 열려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로 인정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신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신실함으로 그 놀라운 능력을 보이시고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생각이나 문제에 눌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난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